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나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2020년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불같은 성령운동들이 일어나며 한국교회는 눈에 보이는 확장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건너오며 신앙생활을 이어왔던 모든 세대들에게 성령의 은사랑 비교적 하나의 이미지로 귀결되었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며 살아가지만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는 무엇일까? 바로 그것을 고민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6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던 정확한 시기를 명시하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올바르게 묵상하기 위해서는 유다 왕조 말기, 바로 이 여호야김 제4년이라는 시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다를 둘러싸고 있었던 강대국은 두 나라가 있었는데 여호야김 왕과 그 신하들이 가깝게 지냈던 애굽이 그 하나였고, 다른 하나의 강대국은 당시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제4년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바로 바로 여호야김 제4년에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으로부터 크게 승리하고 중동의 완전한 패권을 갖게 된 해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김 왕과 유다 정부가 가깝게 지냈던 나라 애굽이 완전히 그 힘을 잃게 되는 계기가 된 해이므로 유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바벨론의 위협이 진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해가 바로 여호야김 제4년인 것입니다. 국난의 위기였기에 여호야김 왕과 모든 백성들은 금식을 선포합니다. 36장 9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짚어보았을 때, 그리고 성경의 많은 곳들을 살펴보았을 때 나라의 위험이 닥쳐왔을 때마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위기를 모면했던 경험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 이 위기, 이제는 정말로 바벨론의 침략과 어떤 이 바벨론의 강한 군사력을 걱정해야만 하는 그 위기 앞에서도 여호야긴 왕과 유다의 백성들은 금식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이 시기, 여호야김 제4년에서 제5년 사이,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가? 여러분,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에도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전하시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왕과 그들, 바로 그 여호야김 왕을 둘러싼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말씀이었기에, 당장의 눈에 보이는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외면하고 또 예레미야를 가두기까지 합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이러한 반항은 애국심, 나라를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 애국심이라는 보기 좋은 껍데기를 두른 채 아주 합법적으로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 시대 유다 백성들의 눈에 나라를 지키겠다고 아등바등 애쓰는 여호야김 왕의 행동이 과연 나쁘게 보였을까요? 과연 유다 백성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이 부분을 놓고 이 짧은 행간 가운데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하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진 그 시기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혼돈의 시대, 지금까지의 상식만으로 옳은 것이다 라고 결정짓고 동의하기엔 눈에 띄지 않는 오류들과 위험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내재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국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바로 그 단어만 놓고 보면 결코 그 애국심이라는 말이 나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애국심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이기에 우리는 어떤 쪽에 손을 들어야 할지 깊이 고민해가면서 올바른 신앙관을 붙잡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호야김의 시대,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실었던 왕은
예레미야를 가두어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예레미야는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였으므로 그의 계시를 받아 적어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받아 적어서 그 대신 예레미야 대신 전할 사람을 바로 그 사람으로 바룩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해진 예레미야의 예언은 일부 종교 지도자들에게 연쇄적인 반향을 일으키게 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에서 미가야가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는 곧바로 왕궁의 서기관 방에 들어가서 그 말씀들을 전하게 됩니다. 미가야로부터 예언을 들은 그 방에 있었던 고관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적은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그 모든 말을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하기로 합니다. 지위가 높은 고관들이라고 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왕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그들이 바룩에게 지시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 들었던 고관들의 판단에는 이미 왕이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 어느 정도 내려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왕의 반응을 그들이 예측할 수 있었기에 그들은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고관이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왕에게 전달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레미야의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듣지 않았던 백성들과 고관들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 예언을 듣고 곧바로 반응하며 자신들의 몸을 사리지 않고 움직였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눈앞에 맞닥뜨린 절체절명의 위기와 그 판단을 놓고 양분되었었던 유다, 자신들의 나라를 지켜주리라 생각했던 우방, 애굽이 무너지고 이제는 초강대국 바벨론의 칼날이 바로 자신들을 향할 것이라는 절망적 미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희망을 말하고 있었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의중대로 바벨론에게로의 항복을 말하고 있었던, 그리고 회개를 말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상식적인 판단과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는 당연히 애국과 희망을 붙잡아야 맞았겠지만 하나님의 뜻에서는 희망을 붙잡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의중일 수 없었던 바로 그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의 시대였고 여호야김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당시 유다의 상황이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의 상황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위기와 혼돈의 상황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힘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오늘 말씀의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그때 그 시대와 오늘의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바로 저 질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개념까지도 새롭게 정의되어야 되는 시대가 아닐까. 불같은 방언과 살리고 치유하는 기적적인 능력도 좋지만 어쩌면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은사란 올바른 분별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강력하게 해보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 무엇인가가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충성심과 희망을 사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그 대상, 바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 살아가는 그 대상은
성령의 개입 없이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은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여 그것을 위해서 살기 마련인데, 그 목표는, 인간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떠한 그 목표는 성령의 개입 없이는 그 목표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목표로 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올바른 분별력, 결국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자존심, 거짓과 같은 마음의 장애로 인하여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과 소통하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혼돈의 시대의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시며 성령님께 다른 무엇도 아니라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라 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마음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서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모든 것들의 삶을 채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심령과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이 오직 하나님을 목표로 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분별력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시대, 이 시대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들이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올바른 분별력을 은사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